77절의 규례에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목적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말씀으로서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킬 절기를 명령하셨는데 그 중에 오늘은 77절에 대한 말씀입니다. 77절은 구약 3대 절기, 유월절, 77절, 장막절 중에 하나로서 밀과 보리 추수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보리 맥을 써서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피스트 오브 하비스트 직역하면은 추수의 잔치라고도 합니다. 또 6월절 후 7주 만에 이 기간이 6월절 후 7주 만에 그래서 7일 곱하기 7주라고 해서 77절이라고 불려지는 것이고 또 6월절 포함 또 50일째 49일 또 6월절 포함하면 50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일째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50일째 날이라는 의미의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수는 10을 의미하죠. 그래서 오순, 50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7절, 맥추절, 또 오순절 다 같은 절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의 어린 양의 피로 오랜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약속하신 새로운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여정에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를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처음 열매를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입니다. 그 시기가 밀이나 보리를 추확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초실절은 오늘 우리가 말씀 나누는 77절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일견에는 이게 초실절과 77절이 같은 절기다. 보리, 밀 수확을 드리는 절기이기 때문에 같은 절기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엄연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실절과 이 77절은 다른 절기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 지키느냐? 무교절의 안식일 바로 다음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주일이죠. 안식일 다음 날은 주일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자, 초실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날이 곧 신약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날이 그 당시 무교절의 안식 후 첫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6월절, 이 무교절이 신약의 부활절을 가리키는 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초실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의 절기가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된 거예요. 이 초실절은 구약 3대 절기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오늘 이 말씀에도 또 그래서 초실절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연관이 되는 절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명하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후 50일 동안의 추수를 감사하는 절기가 오늘 말씀의 77절입니다. 맥추절, 오순절 다 같은 의미의 절기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관점에서 보자면은 6월절과 무교절, 6월절과 무교절도 또 같은 절기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연결되어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의미가 같고요. 6월절과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로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처음 열매를 이제 나오게 되면서 처음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것이 바로 초실절. 그리고 자유를 얻어서 이제 자유를 얻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 여정 속에서 7 곱하기 7, 77 그리고 오순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그 기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가운데 또 그동안 이제 추수한 또 밀, 보리, 소출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0일간의 여정 속에서 이게 참 첫 발을 디딛는 중요한 순간 아니겠습니까? 또 50일은 그런 의미에서 첫 발을 디디게 되는 이 낯선 미지의 여정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50일 동안 지켜주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든 여정, 어떤 여정을 우리가 겪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항상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또 감사와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이 절기를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 시간 유월절과 무교절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절기가 갖는 의미, 그것이 지금 우리가 그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며 또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가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구약의 절기를 구약의 절기 그대로 지키면 안 되죠. 왜? 우리는 신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사건, 구약의 모든 말씀은 신약을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구약의 절기도 그냥 구약의 절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모든 구약의 말씀 또 절기들은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예수님을 가리키는 절기다. 우리가 항상 그렇게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서 절기도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유월절, 무교절은 신약의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절기로 따지면은 부활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잠깐 소개한 이 초실절도 무엇을 가리키는 절기예요? 부활절을 가리키는 절기예요. 그죠? 초실,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그것이 앞서 제가 말씀 읽어드린 것처럼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러니까 구약의 그 열매가 지금 우리의 열매가 된 거예요. 이 초실절도 그래서 부활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에 그로부터 7 곱하기 7, 50일이 지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그럼 신약의 어떤 사건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가? 우리가 이 신약으로 초점을 맞춰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구약의 오늘 말씀에는 뭐 이 절기 때 뭐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왔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 유월절, 무교절이 신약에서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래서 이게 부활절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구나. 그렇게 적용을 했던 것처럼 오늘 이 77절, 맥주절, 오순절이 같은 절기인데 이 절기는 그럼 신약에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가 그것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신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기다리라고 했어요. 그냥 주님 또 언제 다시 오시나 그거 기다리지 말고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죠?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예수님 말씀대로 이제 날마다 모여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다시 언제 오시나 그거 기다리지 않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이 누군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기다리자. 그래서 모여서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이곳저곳 나타나시면서 함께 하시고 손에 못자국도 보여주시고 믿음 없는 자들 꾸짖기도 하시면서 다시 믿음을 주시고 그 말씀을 나누신 후에 승천하셨다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활 후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다가 40일 후에 승천하신 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계산을 해보세요. 오순절은 6월절 후 50일이 지난 절기가 오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77절, 200주절이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날 잡히시고 안식일 다음날 부활하셨으니 그 다음에 50일이 지난 이 오순절, 곧 구약의 초실절, 잡히신 날은 잡히시고 이제 부활하신 날은 초실절과 겹쳤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난 절기가 이 오순절입니다. 계산이 되시죠? 6월절 이 무교절이 예수님이 잡히시고 또 처형당하시고 부활하신 그 절기와 겹치고 초실절도 겹치고 그리고 나서 50일이 지난 절기가 오순절 오늘 말씀의 77절 맥주절이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40일째 되는 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순절날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 제자들의 그 다락방, 이 마가 다락방에 역사하게 되죠.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대략 며칠 동안 모여서 기도했다라는 얘기입니까? 한 열흘 정도 모여서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마냥 기다리고 뭐 한 달, 두 달, 1년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이 임한 게 아니라 열흘 후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성령 강림의 역사를 보게 되면 불과 같은 성령이 임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여기서 불이 중요합니까? 성령이 중요합니까?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했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임한 것 중에 나타난 현상이 불과 같이 임했다라는 것이지 성령님이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불을 중요하게 여겨서 반드시 불 받아야 된다. 불 받아야 돼. 불 받아야 돼. 성령 하면 꼭 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는 게 중요한 거지 불 받는 건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불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물로 역사하실 수도 있고, 물 세례가 성령 세례잖아요. 그죠? 자연스럽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도 있고 성령의 역사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신약에 와서 무슨 절이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이 되는 것입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애굽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곧 유월절과 무교절이죠. 그죠? 이 유월절과 무교절의 그 의미가 애굽의 압제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세상 죄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신, 이 세상 죄는 그래서 구약으로 대입하자면은 곧 애굽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 죄의 압제 속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부활절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 후에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50일 동안 하나님 그 여정 속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하며 그 결실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77절, 맥추절, 오순절. 이것이 그 의미가 신약으로 넘어와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지만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이 성령 강림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50일간 여전히 내가 너희를 지켜주고 인도해주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봐라, 내가 너희를 애굽의 그 압제 속에서 구원해내었고 약속의 땅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내가 여전히 너희를 지키고 있으니 앞으로도 내가 너희를 친히 인도할 것을 너희들은 믿어야 된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살아라.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대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세상 죄의 압제 속에서 구원해내었으니, 마치 구약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구원해내었으니 앞으로도 영원히 너희를 이 세상 속에서 친히 인도해 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감사하고 걱정하지 말고 무엇을 기다려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라. 그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성령님이 구약의 절기인 오순절과 딱 맞아떨어지게 됩니다.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의 놀라운 임재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은 이것이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절기가 신약으로 의도적으로 완성이 된 거예요. 구약의 이 맥추절, 77절, 오순절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렇게 계산이 되어서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보면서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가 보자. 그래서 열심히 하는 그 절정에 너희들 열심히 하니까 내가 가야 되겠다. 그렇게 가신 것이 아니라 딱 요 절기에 일부러 맞춰 오신 거예요. 왜? 그 절기가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시간 말씀처럼 이 구약의 절기가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만이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승천, 그리고 성령의 강림의 역사까지, 성령의 역사까지 그대로 이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절기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의미로 지켜야 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가운데 이 땅의 소출을 얻게 하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그 온전하신 뜻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 누구요? 성령님. 성령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절기를 우리가 온전히 지키는 그 의미와 방법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오늘날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어떤 절기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 자, 지난 시간에 6월절, 무교절은 현재 교회에서는 6월절과 무교절을 지키지를 않아요. 그죠? 그 절기의 상위 개념인 부활절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절을 지키는 게 곧 6월절, 무교절을 더 잘 지키는 거예요. 완성된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절기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완성된 절기로 지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유교절, 무교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지금까지도 유교절, 무교절을 그대로 지키겠지만 우리는 그 절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 그 절기의 완성된 개념인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에 대한 거는 논란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니까. 근데 오늘 이 77절, 맥추절, 오순절은 그 상위 개념의 절기를 어떻게 지키고 있는가? 자, 그 상위 개념이라면 우리가 마땅히 어떤 절기를 지켜야 돼요? 좀 복습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새로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복습하는, 방금 전에 했던 내용을 복습을 하는 거예요. 자, 구약의 이 77절, 오순절, 맥추절이 신약에 뭘로 완성이 됐다고요? 성령 강림절. 그럼 우리가 마땅히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유교절, 무교절을 부활절로 지켰듯이. 근데 교회 절기 중에 성령 강림 주일이 있습니다. 있어요. 언제예요? 근데 우리가 잘 기억을 못해요. 왜? 지키지를 않으니까. 달력에는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통 그냥 뭐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그렇게 그냥 넘어가는 교회도 있고 물론 지키는 교회도 있는데 그거를 크게 생각하고 의미를 생각하고 지키지를 않아요. 자, 이 성령 강림주일은 계산을 그대로 해보면 돼요. 부활주일부터 부활주일을 포함한 이 50일, 오순절이니까 그 오순절을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은 6월 둘째 주일이 됩니다. 뭐 윤달 끼고 뭐 어쩌고 그런 거는 이제 뭐 복잡하게 계산하면은 또 하루가 또 이렇게 뭐 차이가 날 수도 있겠지만 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6월 둘째 주일이 돼요. 이번 해에는 보니까 6월 9일, 6월 두 번째 주일이 6월 9일입니다. 6월 9일이 성령 강림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지금껏 이날을 어떤 특별한 날로 기념해서 지키지는 않았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의 77절의 같은 의미인 맥추절이 있죠. 맥추절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맥추절은 언제 지켜요? 7월 첫째 주일이 맥추절입니다. 보통 이제 한국교 다른 교회도 다른 나라들도 이제 미국에서 이게 보통 이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 7월 첫째 주일을 맥추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만 그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현대 개신교회가 대부분 이제 큰 절기로서 요즘 이 개신교회가 지키는 큰 절기 4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 부활절. 그러니까 순서대로 치면은 그 다음에 7월에 맥추절, 그 다음에 11월에 추수절, 그리고 12월에 성탄절 이렇게 크게 4대 절기를 교회에서 지키고 있죠. 자, 근데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에요. 맥추절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보통 맥추절로 지키는 것이 맥추절, 그 의미대로 보리의 수확,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보리 수확철이 보통 초여름이 보리 수확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농사를 짓지 않아갖고 항상 그 검색을 해봐야 돼요. 검색해보니까 6월에서 7월 정도가 보리 수확 계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맥추절이 이제 7월 첫째 주가 됐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에 대한 감사로서 우리가 보리 농사를 짓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맥추절을 지키자. 그래서 그 감사로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라면은 그 의미만 가지고는 이게 기독교에서 반드시 기독교 교회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중요한 4대 절기로서의 명분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보리를 수확하는 것도 감사, 쌀을 수확하는 것도 감사, 뭐 감자를 수확하고 뭘 수확하는 것도 다 감사해. 그래서 범사에 감사함으로 하나라도 더 감사의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다면 그건 좋은 의미겠지만 어쨌건 간에 이 절기를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구약의 절기가 신약의 절기로 완성된 개념으로서 우리가 이걸 그 기념을 해서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근거로 절기를 해석해서 지키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 7월 첫째 주일에 맥추절로 지키는 것이 이게 별로 성경적인 근거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 구약의 절기를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제가 절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날을 만들어서 하자. 그럼 얼마든지 감사의 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지키면 하나님 다 좋아하시고 기뻐하시고 얼마나 또 좋은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했던 이 절기를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했던 이 절기는 그냥 하나님께서 구약에 지키라고 했던 그 절기 그대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신약의 절기로, 신약의 완성된 절기로 지켜야 된다. 그걸 제가 지금 계속 강조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 날이나 임의로 정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주일로 부활로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지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의 유월절, 무교절이 아닌 신약의 부활절을 지키는 거예요. 초실절도 부활절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성탄절, 물론 이 성탄절은 구약에는 없는 절기입니다. 그렇죠? 구약에 예수님이 탄생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왔어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성탄절을 반드시 지키라 그런 것은 없지만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생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도리다. 그리고 이 날짜는 임의로 정해서 지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왜? 성경에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신 거에 대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도 예수님이 언제 탄생하셨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임의로 교회에서 이제 권위 있는 교회 모임에서 이 성탄절을 제정을 해서 선포해서 지킬 때 우리가 이 성탄절을 절기로 지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밀과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가 이 맥추절 아니겠습니까? 근데 유대인들이 밀과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린 절기라고 해서 야, 우리도 그대로 그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도 보리의 수확을 감사함으로 지키자. 그래서 7월 첫째 주일에 맥추절이라는 이름으로 지키는 것은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절기 지키는 원칙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구약의 성경을 신약으로 해석해서 지켜야 되는데 다른 거는 그렇게 지키면서 이 맥추절은 구약의 절기 그대로 지킨다.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해서 지킨다. 그거는 앞뒤가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 신약의 완성된 절기로 지켜야 된다면은 우리는 마땅히 구약의 이 맥추절을 그 이름 그대로 맥추절로, 그러니까 우리식의 보리수확의 계절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명백히 이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의 완성인 뭘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해석하자면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물론 한국 교회에 성령 강림주일이 있기는 있지만 사실 성령 강림주일보다 맥추절이 더 큰 개념으로 지켜지고 있잖아요. 왜 한국 교회가 지금의 맥추절을 이렇게 지키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명백한 설명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다른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여태껏 누가 명백하게 설명을 해준 적이 없어요. 예전부터 이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면은 야, 성경에 맥추절이 있는데 당연히 지켜야 되지. 그냥 이렇게 답변을 해요. 잠만 말고 지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라 그랬는데 지켜야지. 그렇게 얘기하니 이게 명백한 답변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총회 차원에서든 아니면 이건 총회 차원이 아니라 교단 차원을 넘어서 이 기독교계 차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신학교들이 연합을 해서든 기독교 연합단체든 간에 지금 이 절기에 대해서 명백한 성경 해석과 해명을 내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죠? 이거는 명백한 해명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명백한 해답이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교회가 헌금 더 뜯어내자는 수작으로 절기 하나 더 만든 거 아니냐. 이 맥추절에 대한 오해가 굉장히 분분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들이야, 야,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절기 하나 드리니 그게 뭐가 대수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지. 그런 선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맥추절에 대해서 의문부호를 찍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과연 지켜야 되느냐.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이 맥추절을 지키지 않기도 해요. 그리고 맥추절이 아니라 우리 성령 강림절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맥추절을 제하고 지키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근데 보통은 그냥 맥주절을 지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야 이거 성경적으로 우리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맥주절 이거는 성경적인 의미도 사실은 없고 이거 뭐 왜 지키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맥주절 앞으로 지키지 말고 우리 보이콧하고 성령 강림주의를 잘 지키자. 4월 둘째 주로. 또 우리가 또 이렇게 나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럴까요? 우리 교회만 따로 나갈까요? 다른 교회는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 그러고 우리만 맞다 그러고 우리만 막 의로운 척하고 그렇게 지킬까요? 또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보편적으로 지키는 이 맥주절을 우리도 지키되 우리는 그 의미를 자, 이 맥주절 그냥 구약의 맥주절 지켰으니까 그냥 아무 의미도 모르고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7월 첫째 주면 한 해의 절반이 지난 거잖아요. 한 해의 절반이 지나는 동안 그동안 지켜주심에 감사하고 맥주절의 의미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한다. 더불어 이 신약의 성령 강림의 그 의미를 담아서 지키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까 한 해의 절반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거잖아요. 그 의미를 담아서 이 맥주절을 지키면 4월 둘째 주 성령 강림 주일이 아니더라도 이 7월 첫째 주의 맥주절을 우리가 그 의미를 가지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 한 해의 절반을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마치 오순절 50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감사한 것과 같이 또 이 성령 강림절 성령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셔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고백하며 소망 가운데 나가듯이 우리가 이 맥주절을 맞이해서 하나님 그동안 우리 맥주 뭐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닌데 그죠? 보리 농사 가지고 감사할 건 없잖아요. 물론 보리 농사를 따로 지으시는 분은 그것 가지고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적으로 감사하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나 함께 하셔서 또 2019년 맞죠 우리가? 2019년을 돌이켜보니 아직 우리가 맥주절은 되지 않았지만 맥주절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야 그래도 6월 이 마지막 주까지 이 7월 첫째 주가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지킨다면은 이 신약의 성령 강림주일로 우리가 그 의미를 담아서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절기 하나 더 만들어서 이거 황금 뜯어낼 구실로 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올바르게 해야 되고 거기다 플러스 교회 보편적인 문화 성경 해석을 올바로 하게 되면은 우리 4월 둘째 주에 성령 강림절로 지켜야 되겠지만 또 교회들이 이제 보편적으로 이 맥주절을 또 의미 있게 지키니까 그것도 하나의 문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우리가 또 존중을 하면서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을 성령 강림의 절기로 지키자라는 거예요. 7월 첫째 주일에. 오케바리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아닙니다.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맥주절은 지키지 말아야 되고 4월 둘째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우리가 맥주절 지키듯이 그날을 집중적으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더라도 우리가 또 교회 문화를 또 존중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맥주절을 우리가 그런 의미로 지키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보리 농사 짓는 것도 아니고 더구나 밀농사 짓는 분은 또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 삶 자체가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절기 지금까지 이게 언제 지키느냐 마냐 이제 그건 논쟁할 거 없고 그냥 맥주절 지키고 맥주절을 성령 강림절로 이제 동일하게 지키고 그럼 우리가 이제 이 절기를 그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습니까? 그 당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밀과 보리의 수확을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렸지만 우리는 밀과 보리의 수확을 드리지 않잖아요. 우리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좋을까요? 어떤 수확을 드리면 될까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를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적용을 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열매를 맺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속한 이 직업군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백성, 우리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 가운데 주렁주렁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 갈라디아서 5장을 피지 마시고 우리가 평소 알고 있는 지식대로 성령의 열매 9가지 자 하나씩 한번 쭉
나열을 해보실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요 9가지가 이제 갈라디아서 5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성령의 열매는 딱 이 9가지다. 그게 아니라 갈라디아서의 이 9가지를 예시로 설명을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외에도 뭐 우리가 얼마든지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9가지를 이제 우리가 또 말씀에 나와 있기 때문에 나누자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외울 거 한 가지 오늘 테스트 한다 그랬죠? 기억나십니까? 애굽의 10가지 재앙. 피게이파소 도구 황캄장. 예? 피가 변하여 강이 되고 개구리, 이, 파리, 소, 그러니까 이제 짐승들 죽음, 그리고 독종, 우박, 황충, 캄캄함, 장자의 죽음. 예. 애굽의 10가지 재앙. 지난주에는 애굽의 10가지 재앙. 오늘은 뭐예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 이거는 근데 뭐 우리가 평소에 행하는 행실로 보여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적용을 하자면은 첫 번째, 사랑의 열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근본적인 속성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심으로 그 고귀한 생명을 버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지 않으면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기본적으로 사랑의 존재입니다. 서로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사랑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야 됩니다. 희락, 두 번째.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 속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나서 얼마나 기쁘고 감격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수확을, 하나님 앞에 그 열매의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억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거 뭘 또 드리자 그래, 줬으면서 뭘 또 뺏어가셔,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에 기쁨과 감격으로, 희락으로 드리는 거예요. 희락으로. 그죠? 오늘 이제 우리 주일학교 예배에 시연이 친구들 그동안 얘네들 좀 전도 좀 해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겸사겸사 구실을 삼아서 이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되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헌금 시간을 처음 경험해 보는 거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 얘네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다 싶었었어요. 그래서 헌금은 이제 교회에서 그냥 돈 내라 이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 우리 또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한테 용돈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자발적으로 내는 거야.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하나님 믿어지면 낼 수 있는 거고, 이거는 뭐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 이제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야 교회가 또 무슨 헌금 만들고 또 무슨 헌금 해라 그러고 무슨 헌금 하라고 뭘 그렇게 금품을 갈취를 하냐 교회가. 그래서 교회 떠나가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감사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아낌없이 드릴 줄 아는 거, 기쁨으로. 이게 구약의 오늘 이 77절, 이 오순절, 맥주절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첫 수확을 드리는 거, 기쁘고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울상 짓고 살면 안 됩니다. 환경이 어떻든 간에 우리는 성령 강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며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이미 소유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에 항상 이 희락의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희희낙낙. 이거를 한 글자씩 더 보태면 희희낙낙이 되잖아요. 그죠? 희희낙낙. 그래서 그 기쁨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게 되는. 환경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으로 기뻐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 환경이 항상 기쁨의 환경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 환경 때문에 기뻐하거나 슬퍼하거나 왔다 갔다 하는 인생이 아니라 존재 자체, 이 본질적인 기쁨과 희락이 고백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세 번째 뭐예요? 화평. 반대로 하면은 평화, 화평, 평화. 전쟁과 분열과 이 치열한 경쟁이 난무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화평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평화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분쟁을 멈춰야 됩니다. 자꾸 우리 안에 분쟁이 일어나요. 여러분, 교회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요. 교회가 교회끼리 분쟁하고, 그래서 하나라도 더 화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마당에 자꾸만 갈라서고. 제가 이제 운동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제가 이제 목사라 그러니까 막 이것저것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이거 교회는 뭐 이렇게 이렇게 어디는 뭐 감리교회라 그러고 어디는 장로교회라 그러고 뭐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랬어요, 제가. 또 왜 그렇게 많아졌습니까? 좋은 의미에서 갈라진 것도 있지만 서로 하나 되지 못하기 때문에, 화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분쟁으로 갈라서게 된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죠?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같이 못하겠다. 뚝 떨어져 나가고. 또 그 안에서도 너희들과 함께 하지 못하겠다. 뚝 떨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 눈에 이게 얼마나 참 한심하게 보입니까? 그죠? 정치판이나 이 사회 돌아가는 거나 교회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한심한 일이죠. 한심한 일이에요. 서로가 그냥 교회끼리 분쟁하고 하나라도 더 화합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이 마당에 자꾸만 갈라서고 서로 헐뜯고, 이게 세상 법정 소송까지 나서게 되고, 그걸 뭘 자랑이라고 카톡에다가 막 올려가지고 우리가 이겼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소송에서 이긴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여러분,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하나됨 교회에서 이루어 나가지 못하고 어떻게 교회 간판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주께로 교회. 주께로 교회는 주께로 함께 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는. 이 생각과 뭐 사상, 그렇게 모든 게 다 똑같아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생각과 사상과 삶의 환경 다 다를지라도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 화평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오래 참음. 모든 열매가 다 중요한 열매이지만 이 오래 참음은 참 우리에게도 굉장히 또 중요한 열매가 되죠. 다 중요하지만. 근데 우리가 참지 못하고 주의 도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아야지 주의 도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졸음이 밀려오지 않습니까? 이걸 오래 참을 줄 알아요. 졸음을 참지 못하면 우리는 말씀의 도를 이루어갈 수가 없어요. 들리질 않는데 어떻게 말씀의 도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간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참고 또 참으셨어요. 예수님의 그 삶의 여정을 보면은 오래 참음의 연속이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음만 먹으셨다면은 얼마든지 이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했던 것처럼 돌로 떡이 되게 하실 수 있었습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다는 얘기죠. 얼마든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었어요. 근데 참으셨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천하 모든 세계를 예수님의 발 앞에 둘 수 있었습니다. 아니, 이미 예수님의 발 앞에 있지만 그렇게 실질적으로 만드실 수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참으셨어요. 그 유혹을 이겨내셨어요.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가 그 왕성한 혈기에 우리 예수님 내가 지켜드리겠노라고 칼을 휘둘렀습니다. 얼마나 용감한 일입니까? 그렇죠? 그래도 제자답다. 네가 수제자다.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칼로 일어서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칼 집어넣으라고. 칼로, 근데 칼도 또 제대로 휘둘렀어야지. 제대로 휘두르지 않았고 귀 하나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말고라는 사람. 예수님께서 그 귀를 도로 붙여주셨어요. 참으셨습니다, 예수님. 참음의 그 도를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참아라. 자기는 안 참으면서 제자들 너희들 참아.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엄마 아빠들 그러잖아요. 자식들 교육할 때 본인들은 안 참으면서 자식들한테는 너 참아, 임마. 먹고 싶은 거 참아. 뭐 공부해야 돼. 뭐 놀고 싶은 거 참아. 참으라고 하는데 본인들은 참지도 않아. 그죠?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본인이 참으셨어요. 오래 참음의 그 도를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십자가의 그 무시무시한 형태를 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항변 하나 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없으신데 참으셨어요.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기독교의 숭고한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참을성이 없습니까? 보세요. 조금만 잘못되면 죽겠다고. 우리 목숨이 한 몇천 개는 붙어있나 봐요. 맨날 죽겠대요. 맨날 죽겠대. 머리 아파도 죽겠다 그러고 배고파도 죽겠다. 배고프면 물론 죽는 건 맞아요.
그러나 당장 죽지 않습니다. 근데 마치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은 당장 배고프면 죽을 것만 같아요. 죽는다 그러고 뭐 그리고 기도할 때도 막 그래요. 막 어떤 사람은 막 죽여주세요 막 이래 막 그죠? 뭐 어떻게 하실 건가요 하나님? 뭐 지금 상황이 이런데 막 하나님 협박합니다 막. 근데 그거를 또 어떻게 해석을 해요? 하나님 앞에 적극적인 간구함으로 나갔대요. 그걸 좋은 덕목으로 착각을 하는데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오래 참음이야말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아주 중요한 덕목이에요. 무조건 뭐 죽겠다고 하나님 좀 죽여주세요. 이게 그 올바른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 참으셨는데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오래 참음으로. 이 오래 참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아주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비. 이 자비라는 말은 보통 기독교에서 또 쓰지만 불교에서 좀 많이 쓰는 용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자비는 꼭 어떤 종교에서만 특별하게 쓰는 용어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떻게 자비가 메마를 수가 있겠어요? 불교인들도 그렇게 자비를 중요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 불교인들보다 더한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참 삭막하다고 해요. 저는 우리 주께로 교회를 보면 그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데 아마도 옆에 있는 너에게로 교회라든지 그에게로 교회 같은 데 보면 좀 삭막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큰 욕심만 가득해서 그냥 절대 양보하려고 하지 않고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아니 그렇게 손해보는 걸 싫어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손해볼 거 감수하고 우리 예수님 손해보시고 사셨잖아요. 그죠?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중국에 유학했던 한 크리스찬이 모태신앙인데 이렇게 생활하면서 보니까 캐톨릭 신부들은 그렇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 것을 막 벗어서라도 막 주고 없는데도 막 주고 그렇게 아끼지 않고 남을 돕고 자비를 베푸는데 자기가 아는 목사라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기 것만 챙기려고 든다는 거예요. 꼭 그렇게 막 욕심 부리고 뭐 하나라도 더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 보면 다 목사님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모태신앙이 아니었으면 절대 기독교인 안 됐을 거라고. 그래서 요즘 전도가 안 되지 않습니까? 전도가 안 돼요. 사람들이 기독교를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인정머리 없고 돈만 밝히는 그런 집단인 줄 알아요. 자비가 없어요. 자비가. 교회는 원래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그냥 막 베풀어지는 곳이 교회였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전도가 잘 됐었어요. 교회 이미지가 좋았기 때문에. 그죠? 야, 교회 가면 자비를 베풀더라.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요즘엔 어때요? 교회가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기들 욕심만 많아가지고, 자기들 건물만 세워놓고, 법을 어겨가면서,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는 것도 모르고. 여러분, 우리가 자비를 베풀 줄 알아야 돼요. 자비를 드려야 돼요.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은 얻어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좀 자비를 드려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자기 주머니, 자기 돈. 그렇죠? 그래서 지난 주일 전도 때 자비를 털어서 또 이렇게 음료수를 사오시고 또 간식도 사오시고 자비를 털어서 하여간 자비, 이 자비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양선은 무엇입니까? 어떤 여자의 이름이 아니라 선을 베푸는 게 양선이죠. 다 비슷한 말입니다. 뭐 자비나 양선이나 뭐 사랑이나 다 비슷한 의미죠. 근데 우리는 주 안에서 받은 그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좀 제가 행함을 좀 강조하겠습니다. 이 이제 대표적인 3종교 중에서 기독교가 사실 행함에 제일 약해요. 그죠? 물론 기독교 교계라든지 교회에서 물질로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합니다. 돈으로는 많은 걸 해요. 돈으로 따지면 3종교에서 뒤치지 않아요. 이 3종교는 뭐예요? 기독교, 불교, 캐톨릭, 천주교. 근데 돈 말고 실제 삶의 행함의 모습에서는 제일 떨어지는 게 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캐톨릭 신자들은 얼마나 그 행함에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불신자들, 불심이 깊은 사람들 얼마나 그 행함에 공을 들이는지 몰라요.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행함보다 믿음이 중요하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게 너무 여기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진리거든요. 근데 이 진리가 왜곡이 되어 버려가지고 행함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믿음의 열매는 행함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하여간 우리는 이 우리의 믿음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향한 마음을 행함으로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가 행동으로 실천할 줄 알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선을 행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제 말씀이 길어지는데, 충성.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충성을 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대상을 잘못 선택해서 세상에 충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과 견주어 보더라도 충성은 기가 막히겠잖아요. 그죠? 참 충성 잘하는 민족이 한국 민족이에요. 여러분, 우리보다 충성 잘하는 민족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생각나는 민족 있어요? 야, 충성 잘하는 민족. 우리는 그 대부분 군대 경례 구호도 충성이잖아요. 그죠? 충성. 그런데 그 충성은 잘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대상을 잘 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잘하는 충성을 오직 하나님께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대상이 바뀌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그 다른 것들이 그 충성의 대상이 되면 그 잘하는 충성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대상만 바꾸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충성에 대해서만큼은 대부분 그래요. 대상만 잘 설정하면 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 온유는 한마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이 단순히 부드러운 심성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강함을 이기는 부드러움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온화해질 때. 오늘 어린이 주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야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될 것이다. 자기를 낮추는 게 뭐예요? 이게 온유예요. 예수님의 마음. 근데 세상은 그런 성품이 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상에서는 뭐라 그래요? 어떤 성품이 통해요? 강해야 되고 성깔도 좀 부릴 줄 알아야 되고 지지 말아야 되잖아요. 세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 험난한 한국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은 세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막 싸움딱 기질이 있어야 성공한다고 그래요. 그렇죠? 지지 말아야 되고.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세상을 이길 힘은 그런 강함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 온유,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그렇죠?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라 그랬어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라야 천국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절제, 마지막.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것이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었어요. 단 한 가지만 빼고. 그러나 그들은 절제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싶은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그게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실 뭐 하려고 자꾸 누리려고 합니까? 거기서 기쁨을 얻으려고, 만족을 얻으려고, 거기서 행복을 얻으려고. 근데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린다고 그게 기쁨이 되고 만족이 되고 행복이 되지 않더라고요. 그 가운데 필요한 것들 누리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절제를 할 줄 알 때, 그렇게 해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충분하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 남들과. 저 사람에게는 저게 있는데 나에게는 없어. 나는 타고나지를 못했어. 부모님이 원망스럽고 세상이 원망스럽고 해서 그냥 확 이놈의 세상 불이나 질러버려.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가 없어요. 내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충만한지 그 충분함을 알아야 돼요. 만족하지 못하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래서 만족을 아는 게 곧 절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하는 사람은 현재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하시길 바랍니다. 만족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이게 한 가지씩 1시간 이상을 설교를 해도 참 모자랄 내용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나눈다고 나눴는데 시간이 좀 많이 흘러갔네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살면서 맺을 열매들이 이 무수히 많다라는 거예요. 열매 맺을 일들이 많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무슨 열매를 더 내겠습니까? 돈 열심히 벌어서 지금은 교회는 좀 등한시하지만 내가 돈을 앞으로 열심히 벌어서 나중에 이 주를 위해서 많은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돈 벌러 가는 사람이 있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내가 지금은 좀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등한시하지만 그러나 공부를 열심히 해서 나중에 훌륭한 사람에 대해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공부하러 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지금은 열심히 일할 때죠. 제가 젊을 때 일하지 않으면 언제 일하겠습니까? 나중에 열심히 일해서 다 모으고 그때 가서 주님 앞에 열매 맺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래도 일하러 나가고. 근데 우리 주님은 그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성령의 이 열매를 열심히 맺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 주님은 그 열매를 보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만 가지고 간단하게 설교를 해도 이 시간이 훌쩍 가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는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은 다른 열매 맺을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거 안 해도 열심히 우리 성령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면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오늘 이 절기를 지키는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구약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칠칠절, 다른 말로 오순절, 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첫 수확을 드린 절기로서 이것이 신약의 성령 강림절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기도 하지만 어쨌건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순절 성령 그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렸듯이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열매를 열심히 맺고 수확을 해서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바로 이 절기의 온전한 의미인 줄 믿고 고백하시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의